오늘은 내가 써야 할 면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2번에 걸쳐서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열왕기 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써야 할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과 주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스테파노스, 영어로는 크라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둘러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관이 어떻게 되어 있죠? 머리를 둘러싸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둘러싸는 왕관, 면류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매우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바로 그 면류관이라는 말이고요.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였을 때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수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또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스테파노스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24장로들을 비롯한 여러 생물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그분께 던지는데 그때 사용했던 면류관이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하는 면류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모습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급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의 끝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있기에 그 면류관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6번 정도 진행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면류관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승리의 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입에서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양한 호칭으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성도를 하나님의 군인, 군사로 소개하기도 하고요. 농사짓는 농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성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의 정체성, 신분을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운동선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운동선수라고 소개합니다. 두 가지의 운동선수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트랙에서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각의 링 위에서 싸우는 권투 선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영적인 달리기 선수이고요. 사각의 링, 이 세상의 링 위에 서 있는 권투 선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종종 인생을 표현할 때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매우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성도들을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삶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빗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42.19 그리 짧지 않은 그 달리기를 할 때 많은 선수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숨이 차고 온몸에 근육에 마비가 오고 힘들어서 그러합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인생의 달리기 마라톤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내가 그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다하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인생은 여러분 사각의 링 위에 서 있는 권투 선수와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은 싸움과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각의 링에서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마귀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싸워 이겨야 하고 나 자신을 항상 싸워 이겨야 되는 바로 영적인 권투선수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마라톤의 경주, 사각의 링 위에 서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 순간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그리고 이 경주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이 사각의 링 위에 서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지고 있을 뿐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대상을 쓰러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포기할 수 없겠지만 이 경기에서 우리가 경주를 다 마치면 사각의 링 위에서 영적 권투 선수로서 그 상대방을 쓰러뜨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상이 주어져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상을 성경은 승리의 면류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냥 운동선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요,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와 함께 올림픽과 같은 이스티미안 경기가 3년마다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티미안 경기는 경마, 달리기, 권투라고 하는 세 가지의 운동관을 진행하였고요. 반드시 그들은 이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은 나가서 지역을 대표하고 동네를 대표하여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달리기와 권투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저 이스티미안 경기에서 싸우고 있는 선수처럼 우리도 달리기를 맞춰야 되며 우리도 권투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경기를 치르지만 승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몸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경기를 나갔지만 상을 얻는 사람은 한 명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며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우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조건 이기라고 말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신앙생활의 경주이며 신앙생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승자가 되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우리와 함께 적용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자,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이요, 단순한 셀프 컨트롤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앞에 한 단어가 붙어요. 영어 단어가 exercise self control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절제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 운동까지 하는 거예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운동선수에게는 전문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자들은 올림픽이나 이스트미안 경기에 나가기에 10개월 전에 소집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10개월 전부터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그 훈련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경기에 나가기까지 자기를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성경에 사용하고 있던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음식을 조절하고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나 식단을 조절할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음식이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운동선수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 개인의 즐거움과 오락, 그리고 잠, 수면을 절제하는 것까지, 이것은 매우 힘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권투선수 얘기를 한 번만 해볼게요. 권투선수들은요, 체중 조절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체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이급이 됐던 벤턴급이 되었던 자기 몸무게를 절제하고 조절해서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체중 관리를 하고 개체량을 하기 위해서요, 물도 마시지 않고요, 침을 뱉어가면서 온몸에 있는 지방, 수분기를 다 빼서 체중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는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의 근육량을 기르고 몸의 지방, 단백질은 다 빼버립니다. 오직 근육만 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권투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준비해야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조절하고 절제해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12장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경주다. 그 경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신앙의 경주자들에게는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에 뭐라고 말하나?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생각나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 죄의 유혹에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때 그 죄를 지었어. 너는 그 죄 용서받을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너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주자들은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몸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하여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주님이 씌워주시는 그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삶에 대면하는 모든 유혹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 제가요, 경기하는 것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종종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볼 때마다 꼭 하나 느끼는 거 있어요.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죄와 같은 유혹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뭐겠어요? 그게 술이에요. 술. 운동선수들이요, 술을 자제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도중하차하거나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술은요, 자기 제어가 안 되니까 그 술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마치 죄의 유혹처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절제할 것은 끊임없이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잠을 절제하지 못한다면요, 잠을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지금 무언가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 나를 유혹하는 어떤 장소가 있다면, 아니 나를 유혹하는 어떤 영상이나 어떤 만남이 있다면 다 절제하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승리의 멸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나 배움이 아닙니다. 훈련은 내 몸에 배일 정도로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도 몸이 반응하게 하는 것, 이게 훈련이죠. 저는 과거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태릉 선수촌에 그 선수들을 이렇게 TV에서 찍고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도전받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드민턴 선수들이었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선수들은 셔틀콕을 그 라켓으로 때려서 엄청난 속도로 상대방의 그 라인에 꽂아 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드민턴 선수들이 했던 훈련이 뭐였냐면, 배드민턴 채가 아니라 막대기 있죠? 막대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눈을 그 셔틀콕을 바라보면서 막대기로 셔틀콕을 쳐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돼야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저 사람이 지금 나의 마음속을 유혹하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유혹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믿음으로 물리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절제함으로 몸의 베이드로 영적 훈련을 쌓아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받아 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방향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의식, 이것을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자,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정말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실전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 선수가 트랙 위에 섰는데 자기의 트랙을 달리지 않고 상대방의 트랙을 달린다거나, 아니 목표점이 피니시 라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실격이 되고 말죠. 방향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자기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훌륭한 선수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길과 바라봐야 될 목표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설정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방향, 인생의 표대가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 표대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살 길, 우리 백성이 살 길,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 표대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표대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표대로 삼아야지 우리 인생의 방향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표처럼 하는 슬로건이 있죠.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난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방향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또 하나 권투 선수의 예를 듭니다. 방향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허공을 치지 않는다 그랬죠. 권투 선수의 이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런 표정을, 이런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세가 엉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수 선수가 상대방과 싸울 때 꼭 하는 자세가 이런 거죠? 이렇게 이 모양을 보고 참 너무 우습지만 어쩔 수 없어. 한번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상대방도 이렇게 하죠?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왼손잡이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 권투 선수는 눈을 정확하게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권투 선수가 눈을 감고 주먹질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적을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대적 그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주먹을 날려 상대방의 관자놀이를 쳐야지만 그 대적은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요, 두려워서 대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써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약점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있고 허점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왜 면류관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여러분, 마치 면류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세상의 흐름에 동조되어 살아가고 있는 편협한 인생, 그것을 보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안교회가 개척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나요? 있죠. 왜 인생의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받고 찬송으로 그 기도 제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씌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박수치며 응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없고 표대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며 이 사회의 희망,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세요? 무하마드 알리, 미국의 역사적인 레전드 권투 선수. 그의 권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 스텝은 나비처럼 너무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먹을 날릴 때는 마치 벌이 자기의 벌을 쏘는 것처럼 냉철하게 주먹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미국의 챔피언을 3번이나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영적인 펀치를 날려야 될 때는 분명히 그 타켓을 정하여 마치 벌처럼 쏘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자, 제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영적인 이 싸움이 자기 자신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같죠? 자꾸 자기를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뭘까요? 이 치다라는 말이요, 이런 뜻이에요. 눈 아래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후포피아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랬죠? 이 단어가 눈 아래, 여기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한 대, 두 대, 잽이라는 걸 날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 눈 밑에, 여기. 여기를 반복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시력이 흐려지고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탐심, 항상 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쓰러뜨리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 그것을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무슨 말씀인가요?
이 경주를 한다고 해서 내가 우승컵을 따고 싶다고 해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법대로 한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이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마음속에 갖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이런 거를 단어 명칭을 붙였습니다.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사전, 영어 사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려지길 원해요. 워킹 바이블. 우리 권사님 워킹 바이블. 왜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사람을 보면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축복할 거예요.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우리가 좀 수준을 높일 거예요. 당신은 워킹 바이블입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은 워킹 바이블입니다. 워킹 바이블로 사십시오. 그래야지 사단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건들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 저 사람은 빈틈이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말씀으로 지배하게 해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에 잠깐의 틈을 보여 영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버림이 되다라는 말이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것 바로 자격상실이라는 말입니다. 실컷 평생을 잘 살아놓고 주님 앞에 자격상실자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자격상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격상실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승리의 멸관을 쓰셔야 됩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열심히 살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어제 그 추억과 은혜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제는 어제를 족하고 어제는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쓰러질 수 있어요. 자, 설교를 마치면서 명언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원래 이 말은요 섹스피어 희극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맞습니다 여러분. 왕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려움이 옵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이 쉽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써야 될 면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승리의 면류관이 그대로 쓰여지나요? 아니요, 쓰여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마치 우리가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트랙 위에 달려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권투선수가 사각의 링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상대방의 관자놀이를 때리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에 곁눈질하면 안 됩니다. 목표, 표대 그 방향을 분명히 하고 달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삶에 게으르고 아니 무기력하고 정말 우리를 세상의 욕망과 탐심으로 끌어가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때 그 승리의 면류관 그것을 내 머리 위에 쓰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서 이번 한 주간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